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 있는 구약의 연속 인용문, 연속해서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단락의 주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천사들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 통치권, 왕의 권한, 권위, 권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분이다. 절대적으로 천사들에 대해서 우월하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부터 요 구절을 1장 10절부터 12절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입증함으로써 피조물보다 더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13절, 14절에서도 역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에 대한 그 구절, 이것이 13절이고,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에 대한 구절, 이것이 14절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가 1장 5절부터 계속된 천사들과 그리스도의 대조, 이 단락이 마침표를 찍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요,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포괄하는 사상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3절부터 14절을 먼저 성경 구절을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여기에서 시편 110편 1절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묘사해 준 구절이죠. 그런데 또 히브리서의 다른 본문들 에서는 시편 110편 4절 이 구절을 인용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시편 110편 1절과 시편 110편 4절 이 인용문을 통하여서 승귀 기독론과 또 그 대제사장 기독론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세계에서 영원한 왕좌를 차지하셨고, 이제 우주 만물과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승리를 얻으셨고 그들을 정복하는 이런 왕이 되신 반면에 천사들은 단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에 불과하다.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의 인용문이죠. 근데 이 시편 110편 1절은요, 천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말해지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말해진 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언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실 그것을 예언해 놓은 메시아 예언시다. 예언시에 해당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너는 앉아 있으라. 이렇게 헬라어로 카두거든요. 카두. 앉아 있으라. 명령형이죠. 앉아 있으라. 현재 시제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는 앉아있으라, 이 말씀이 현재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앉아있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하늘의 보좌, 하늘 보좌의 그 왕권, 통치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영원히 계속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편에, 헬라어로 에크덱시온입니다. 우편에라는 말은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권위, 이것을 다 공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분, 왕으로서의 신분, 하나님과 공동 통치를 행하시는 공동 통치자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권능과 그런 신분, 지위,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신다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시편 112편 1절을 직접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윗보다 크신 이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왜냐하면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 혈통을 지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맺어주신 다윗 언약, 영원한 왕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보다 내가 크다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8절, 시편 110편 1절의 인용문, 이 구절은요, 이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공식적인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보좌,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 그리스도의 보좌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에 나오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증거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미 묵상해 본 말씀이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앉으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셔서 다 성취하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셨다. 예. 그래서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셔서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와 같이 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그리고 또 서신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시편 110편 1절의 인용문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이제 요 몇 구절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의 인용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한 그 통치권을 이렇게 행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시편 110편 1절의 인용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죠. 다윗이 선지자 왕이시지만은 그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언시, 예, 이것도 메시아 예언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쓴 것을 보면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영감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예언시들을 써 놓았을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모든 존재들,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심지어 그 악한 존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앞에 복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3절에 시편 110편 1절 인용문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영적인 권세들, 예, 악한 천사, 또 사탄,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인간, 짐승, 심지어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하지 않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무슨 생각도 없는 것 같은 식물들, 이런 것들까지도, 예, 동물까지도, 곤충까지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들의 주인이다. 우리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이것을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앉히심으로써 그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림으로써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내 원수, 예, 이 말은요 헬라어로 투스, 엑두루스, 수 이렇게, 예, 여러분 헬라어가 좀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어 하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들어주세요. 예, 이런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엑두루스는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원수 이러면은 단수처럼 이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엑두루스 이러면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주된 그 대적, 주된 원수는 사탄이겠죠. 그렇지만은 내 원수들이라는 복수 표현을 한 거는 사탄과 또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적인 그 지배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그 모든 원수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등상은 뭐냐 하면은, 발등상은요, 발등을 가리킵니다. 발판이라고 그래요. 발판. 그래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A라는 사람 앞에 B라는 사람이 완전히 굴복된다. 예, 이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예컨대 구약시대에
정복을 많이 했죠.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그때에 적의 왕을 잡았을 때 그 나라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복했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왕을 잡아서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 목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의 머리를 치신 아주 치명타를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비록 사탄은요 조금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였어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나 막 그 백성들 그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거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약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목을 콱 쥐시고 발로 그냥 사탄의 목을 팍 밟는 그런 역사를, 사역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인간의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을 팍 발로 밟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뭔가요? 사람을 미혹해서 속여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인데 그것이 그 원인은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사탄에게 그렇게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셨죠. 속량하셨죠. 대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내가 데려갈 지옥의 백성을 예수님한테 뺏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막 인간을 막 이렇게 잡아서 막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게 이제 인간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을 탁 해가지고 발등상에 놓고 목을 팍 밟아버리신 거예요. 치명타를 입히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 백성들, 인간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내 발등상에, 이런 표현입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 말씀은요, 어떤 시간적 제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하기까지, 아직 그 미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그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은 아직은 조금 그 힘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사탄을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버리실 때까지 아직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아직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속임수를 베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그러나 결정적인 패배는, 사탄의 패배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잔챙이 같은 사탄의 권세가 남아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인간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완전히 발등상에 완전히 부서져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요, 시간적 제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위에 계시고 그 이후에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탄을 그렇게 완전히 정복할 정도까지 왕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왕권, 통치권, 권능, 권위, 무한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브리서 1장 14절로 넘어갈게요. 1장 14절에서는요, 이제
13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권, 그 사탄을 정복하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은 이제 1장 14절에서는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절에 이러한 권세를 천사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천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예, 13절도 현재 시대의 명령형이었고, 그리고 14절도 명령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여기도 현재 시대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시제라는 거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그리고 그 사탄의 세계를 영원히 그 불못으로 멸망을 가져올 때까지, 집어넣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도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가 아니고 그때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겠죠. 천사들은 또 그 이후에도 섬겨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을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구원받을 상속자들. 현재 시대의 복수형 동사. 예, 여기 뭐뭇으로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신이라는 예,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 시대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동사.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니까 복수형이죠. 천사들은 현재적으로 계속 섬기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예, 인간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지속적으로 섬기라고 이런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이 아니냐 해서 보내심이, 이것도 아포스텔루메나라는 헬라어인데요.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천사가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현재 시대예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또 지속적으로 보내신 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섬겨야 될 우리의 주님이시지만은 천사들은 언제까지나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 그런 섬기는 영.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죠. 여러분 신나지 않나요?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결코 천사들은 숭배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거를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저 영인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 천사를 숭배하는 거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하실 길을 열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서 속죄제물로 들여서 인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이 되셨고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우주 만멸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들은 구원 얻을 자들,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아서 언제까지나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영이다. 확연히 그 그리스도의 월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이라고 안 하고 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 그랬을까요? 예, 우리가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요, 물론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계속 올 그 미래의 세대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미래적인 의미로 썼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조차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중생의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은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의 시작은 되었으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에 이미 중생에서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제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르르는 그런 구원의 완성의 시점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감사로서 이렇게 승리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받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천사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죠. 우리가 시편에서요, 구약 시편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적들의 압박, 적들의 그 핍박, 그런 데서의 그 구원을, 건짐을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적들이 막 내 백성을 핍박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거, 그런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앉으신 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에서 이제 구원하셨죠. 이미 구원하셨지만 또 구원이 완성될 날을 이화하여서 지속적으로 또 사탄에게 이기고 승리하도록 또 도우시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구원, 예, 그것을 승리. 그래서 그런 것을 언급하는 데에 이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천사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섬기는 직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을 자로 예정이 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미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섬기는 자들로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니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예,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또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으로써 받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참여하고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러한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하늘의 유업을 함께 나눌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 영광을 받게 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제가 그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옥에도 갇히고 재산도 빼앗기고 추방도 당하고 조롱도 공개적인 조롱, 남들에게 비난과 수치와 모욕과 공개적인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십자가에서 공개적인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후반부에 가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치욕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해서 이 하늘의 유업의 약속을 끝까지 받는 참여하는 자들이 되자. 이런 권면을 히브리서 저자는 하지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적들에게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목을 콱 밟아서 그 결정타를 입히고 또 있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비록 고난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동일한 그거보다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따라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죠. 그래서 성도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길을 쫓아간다는 거. 따라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밟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물론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권세를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너희도 후에 그 영광과 권세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믿음으로 극복해서 나갈 때 결국은 이제 그런 하늘의 유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릴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도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은 소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의 속죄 사역의 효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대요. 어떻게? 나중에 그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죽은 몸을 일으키세요. 우리의 영은 이미 천국에 있지만 우리의 몸이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일으켜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큰 약속들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로 보증하신 그 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을 권면하는 그 히브리서 저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낮아지셨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공개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당하시고 이제 정말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끄러운 죽음 같은 그러한 죽음으로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또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권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또 사탄의 권세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